사도 바울은 약 2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파송했던 교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그 긴 여정을 간략하게 몇 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떠나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랑 좀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헬라어로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라고 쓰이지만 그 의미가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본다면 충분한, 충분하게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날 하면 한 일주일 전후의 날들을 생각하지만 그 헬라어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약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고린도에서 선교를 정리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성경이 한 5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앞서 있는 거죠. 요즘도 보통 부부의 이름을 소개할 때 보통은 남자 이름을 먼저 쓰는데 많은 경우에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러죠.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러한 계급이 더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서열이 명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오히려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이죠. 그만큼 브루스길라가 어떤 신앙적으로나 어떤 사역적으로 더 많이 헌신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제 아내 브리스길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면서 일단 믿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리고 나중에 로마 선교 여행 때도 끝까지 서포트를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해 보면서 일단 저희 교회에 또한 참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사역 정말 뒤로 자기의 개인적인 스케줄도 뒤로 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 더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일단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18절을 계속해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서약 때문에 소원 때문에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때 민수기 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나시린 서약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죠. 나시린 서약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짧게는 30일, 60일, 100일 또는 1년, 2년, 수년, 길게는 7년 또는 종신으로 사무엘과 삼손과 같이 평생의 삶을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원하는 기간이 끝나면 특정한 기간에 서약을 한 경우에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이제 마지막은 그 자른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화목제물로 번제로 불태워 드리면서 그 서약의 기간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땅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볼 때 고린도에서 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머리를 깎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을까요? 나시린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사도행전 23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혈통을 말을 한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을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의 규례를 지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동쪽과 서쪽이 반도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또 그 작은 반도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다 항구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교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해상으로부터 그리고 육지로 이어지는 그 경제, 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발달을 한 그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타락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음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고가 있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나시린 서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체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그 기간 동안에는 가족의 시체라도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왜 신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근의 나시린은 사도 바울 이전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린도 생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구약적인 그 서약을 지키면서 자신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리가 전통이 약해지면서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교리와 전통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리, 또한 성경에서 지켜왔던 그 성경적인 핵심적인 교리를 붙들면서 또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통을 지켜왔던 교회,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화되고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유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타락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나실인 서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토론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서약을 지키도록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지만 구약에서 나실인 서약을 3가지를 한 것처럼 저도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일단 술과 담배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까? 물론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걱정 근심을 잊게 하는 거죠. 기분을 좋게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또 허비하는 거죠. 깨고 나면 다시 여전히 근심했던 걱정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또 깨느라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거죠.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것은 아소티아라고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저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들을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을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또 함께 제시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는 시간, 에너지 낭비가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점으로 깨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나실인 규례는 무엇일까?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리고 전쟁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일 때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 때 물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6.25 전쟁과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선조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덕을 받아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어떤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 나왔어요. 그 계명을 받을 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도 동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까지 이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기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일을 하는 것,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서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멈춘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지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다시 한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예배가 있고 우리의 예배의 한가운데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느 순간 주일이 느슨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을 그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쉬지 않고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의 생활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게으름도 죄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필요들이 일어납니다. 그 필요를 채우면 또 다른 필요가 생깁니다. 그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그냥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그 필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드리워진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 권세에 눌려버리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안식이 없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불안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고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주님과 영원히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결단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 온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주일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날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곧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주일은 6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 중심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나시린 소원을 기억하면서 이 토론토, 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것은 소원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더욱더 신실히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규례를 주셨을까? 여러분 어떤 규례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이 부유한, 이 사치스러운 도시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저는 첫 번째 술, 담배, 두 번째 주일, 아마 세 번째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과 신앙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중간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단 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것을 볼 때, 신약의 성경을 볼 때, 복음서와 어떤 사도들의 서신을 볼 때 신약의 헌금은요 결코 구약의 11조보다 적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신약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유함을 누립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매여 있어요. 작은 어떤 것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보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 중에 물질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또는 그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은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꾸 매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마음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마찬가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헌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장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니 사람들이 물질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넘치는 것을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줄어듭니다. 소유욕이 줄어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관련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수백억 원의 재산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 가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 그냥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크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고 또 다른 장로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헌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만큼 짓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끝까지 조금 이제 주장을 하셔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게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유에 이 장로님이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교회를 더 크게 짓자고 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헌금을 할 걸. 예.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돈이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들려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모든 판단의 가치 기준을 돈에 두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뺏겨버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많은 그 삶 가운데 일만하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말씀해 주신 대로 11조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고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철 회사가 커지면서 정말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정말 준 것을 모든 것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퇴의 시점이 다가오자 갑자기 사업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전반기는 돈을 버는 데 사용했는데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돈을 쓰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일에 사회 사업에 돈을 쓰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공공도서관이 2,509개가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 공과대학도 세우고 교육진흥재단도 세우고 각종 평화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퇴 이후에 자기 재산의 90%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네기가 그렇게 쓰면서 평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을 그냥 묵혀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은퇴 이후에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됐구나 깨닫는 거죠. 절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11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들한테,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헌물은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감사헌금은 반드시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뭐 때문입니까? 일주일을 살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으로 꼭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속박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부유한 도시, 물질적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도시, 그 음란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나시인으로서 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린도와 비교되지 않게 부유한 도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비교되지 않게 음란한 도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린 규례를 주신다면 제가 3가지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규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결단합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행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규례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정말 더욱더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